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이 시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째 표적이 나오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면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냐? 그 말은 어릴 적부터 그의 환경과 조건과 육신적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 보았다? 그가 받은 선지자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자란 환경, 그가 자란 처지, 그의 자라는 모든 과정을 보므로 무엇이 안 들어온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신자들에게는 은혜를 입히는데 누군데 은혜 안 된다? 집안 가족에는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매일 보고 육신을 보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지적하다 보니까 무엇을 못 듣는다?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이라 했습니까? 선지자는 어디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고향에서 예수님이든 선지자든 자라는 모든 환경을 보았고 또 자라는 모든 배경을 보았고 그의 모든 처지를 보고 무엇이 육신적으로 무엇을 인정 못한다? 말씀을 인정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떻게 처지와 환경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된다?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부터가 무엇인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의 모든 창조가 이 말씀이 아니고는 되어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이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며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 이 속에 있었으니, 즉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하던 말씀이 생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 빠진가 하면 육신과 보이는 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역사와 그의 이루시는 그의 일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은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즉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도 보다시피 어떻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입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이루실 사명과 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빛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느라고 왔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이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결론이 안 나면 항상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 우리가 세워갈 것, 우리가 드러낼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드러낼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했는가 하면 말씀으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신분. 우리가 나의 신분이 흔들리면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우리가 여정이 흔들려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신분이 흔들려 버리면 여정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 또 많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한 심부름을 보내더라도 보내심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부름 갈 때 어떻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출발했는데 가면서 어떻게 내가 무엇 하러 왔는지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내신 자는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보냈는데 나는 가는 도중에 어떻게 나 뭐 하러 왔지? 그리고 어떻게 일에 많은 돈 내 마음대로 쓰면 되겠다. 내가 편안한 대로 나의 좋은 것대로 나의 먹기 좋은 것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목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딱 태어나고서는 뭐 하는 거면 내가 뭐 하러 왔지? 이 땅에 뭘 하러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충족시키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지 이 생기는 걸로 먹고 여기에서 춤추고 여기서 향락하고 이것으로 살자.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보내는 과정에 가다가 어떻게 내가 뭘 하러 가야 되면 뭐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낼 때 준 어떻게 용돈까지도 다 써버리는 거가 똑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나의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대로 불 때 그 임의가 무엇인가? 바람이 그이가 움직이는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소리는 들었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 기독교인들이 뭐 병 낫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모양이구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만 하는데 무엇을 모른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역사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나았고 어떻게 사단도 결박되는 거 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어떠한 일을 하고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귀신 뚫고 병 나와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심이 그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알아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룬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이거나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시작에 말씀하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전부와 완성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말씀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완성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 많은 갈릴리 동네의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봤? 예수님이 어릴 때 그의 살아가는 환경,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별 다름없는 그런 머리는 똑똑하고 성전에서 좀 설교도 했겠죠. 그런데 무엇을 못 봤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어떻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3장을 걸쳐 4장으로 들어오는데 말씀이 성취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우리는 어떻게? 중생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따지고 이루고 세우고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사건이 나오는데 6장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몰랐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빠져버린가? 이 세상의 딸들이 아리따움. 즉 하나님이 영광이 아이 보일 때부터는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의 호화로움이 보입니다. 세상의 호화로움이 보이니까 어떻게?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어떻게? 자기 뜻대로 어떻게? 세상의 딸들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피림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시대가 임해버립니다. 지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무엇하고 있더라? 세상의 호화로움과 세상에 바라는 것과 세상의 행복함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 같고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도처에 빠졌는데 이 땅은 무엇이 임해버린다? 흑암이 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다른 멸망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것을 도모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이 낳은 자녀가 무엇이 됐습니까? 영웅호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얻는 것이 모든 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바람 부는 것이 뭐냐? 성공신앙입니다. 성공신앙.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높은 위치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성공신앙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돌아왔다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으면 나를 만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그에게 시험하려 나타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또 돌을 가지고 떡 같은 돌을 가지고 무엇을 이것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일 필요한 것이 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고 생존하는 것이 무엇인가? 떡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과 그 속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나의 양식은 우리가 먹고 생존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결론이 무엇이냐? 잘 벌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나의
행복을 짓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의 양식. 내가 먹고 사는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참된 신분은 영적으로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내 것 때문에 분주하고 내 것 때문에 분망합니다. 그래서 큰 지주가 큰 재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의 모든 욕심대로 곳간에 가득 채워놓고 곳간을 더 누리고 더 채우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면 내가 평생 잘 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굴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고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근본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의 양식. 대체 그러면 우리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데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늘리는 데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더욱 잘 사는 데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1장 6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이가 있다 했는데 그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 뜻,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 그것은 깜깜합니다. 빛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더욱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되며 우리가 어떻게 호화로우며 우리가 어떻게 평탄해질 그 길만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뒷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용의 가치는 어떻게?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이익과 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으면 가나안 앞에까지 왔는데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어떻게? 위기와 사건 앞에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불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지금 무엇인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 즉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드러냈고 이 속에서 일어났던 그 속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두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사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했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즉 무엇입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급하게 와서 어떻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어떻게?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 세대구나.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는 무엇인가?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거리가 있고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우리는 어떻게 환경 조건을 따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인가? 절대 말씀이 주권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 이미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 그리고 환경적인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이미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부터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다 이루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이라? 표적이라. 즉 십자가로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보지 못하면 절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건, 환경. 그러면 우리가 류잡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하면 우리가 믿고 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어떻게 그래도 예수님 끌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좋지. 가다가 또 죽었으면 어떻게 할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주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서 떠나와서 예수님 청하러 왔는데 여기에서 하는 말도 무엇입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엇인가? 아들에게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때요?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멀리 있으니까 거기 가봐야지. 아직 가기도 전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절대성을 믿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말씀의 절대성, 즉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완성을 어느 때 누리느냐, 즉 오전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믿고 순종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 믿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가더니. 믿고 어떻게? 믿고 또 예수님 끌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어떻게? 가더니.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조건, 환경, 나의 인식, 나의 생각이 접쳐 있어서 무엇입니까? 믿는데 또 조건이 나옵니다. 믿는데 나의 상식이 나옵니다. 믿는데 나의 생각이 나옵니다. 믿는데 나의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무엇이 되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또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갔습니까? 적어도 하루는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어제 7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루 정도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신하들과 마주쳐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면 말씀 언제 역사합니까?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안 된다? 믿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아들까지 내려가려면 지금 어떻게? 하룻길을 내려가고, 예수님이 선포한 시간에 하룻길을 내려갔고, 그리고 신하들은 어떻게? 아들이 열이 떨어진 것을 보고 달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 말해서 중간에서 만난 거죠. 중간에 만났는데 하루 내려갔으면 또 하루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틀 내려가 애가 낫지 않으면 또 올라오겠습니까? 우리는 그 조건, 그 생각, 그 이유 때문에 무엇인가?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뭐가 됐다? 믿고 순종.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우리 움직일 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선포될 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룻길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그 움직이는 도중에 아닙니다. 말씀은 어느 때? 하나님이 선포되는 도중,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본다? 움직일 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착각해서 항상 뭐죠? 말씀을 움직일 때 일어난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어느 때? 그 즉시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 즉시로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완성이 어느 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선포하는 순간이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고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항상 나의 환경, 나의 사건, 나의 안목에 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즉 한마디로 믿고 순종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 무엇 때문에? 이 아버지가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 무엇을 알았습니까? 말씀의 역사의 시간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 믿고 순종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 역사된 시간을 모릅니다. 아들이 낳았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의 시간을 모르는데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어느 시기더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시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았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와 그 집 전체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앞에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즉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보고 그는 달아내려가며 무엇을 했습니까? 와서 보라! 누구를 봐라?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확 모였는데 예수님이 또 그 설교를 듣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했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소리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영적으로 말씀을 보이고 나의 신분이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무엇을?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무엇이 보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완성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의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는 항상 그 기적과 기사와 외적인 것에 우리가 쌓여있지 진정 말씀이 회복되는 능력은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고 사건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무엇에 자꾸 도취되어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자란 그 모든 환경에 쌓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꾸 외적과 편견과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못 받아들입니까?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발람도 발락에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한 것입니다. 근데 발람은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자꾸 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가지 말라 했는데 또 무엇입니까?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이네 하면 어떻게? 말씀으로 주면 어떻게? 믿고 순종하는 것은 또 내가 기도해보고 그래도 내가 또 기도해보고 발람과 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은 가라. 가되 어떻게? 내가 내게 주는 말 위에는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떻게?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깡다짐으로 자꾸 말 걸 때 있습니다. 발람의 진정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죠? 가지 말라 했는데 발람은 또 대방에서 사자가 오니까 무엇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다. 가라. 그러니까 또 재물을 더 가지고 와서 어떻게? 왕이 보내는데 또 청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서 가지 말라 했으면 어떻게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또 무엇이랍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그게 하나님 가라는 말입니까? 말을 알아들어. 하나님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고집에 쌓인 거 가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고집 부리면 하나님 어떻게 놔주는 것 같죠.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하나님 기적과 기사를 주는 거지. 어떻게 기적과 기사가 우리가 믿음이 있어 주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기적과 기사가 예수님이 내가 있는 믿음과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기적과 기사 아니고는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참 하나님의 능력,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어느 정도 없었으면 기적과 기사라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자꾸 어떻게 내가 무엇을 육신적으로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으로 전부 이루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게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무엇합니까? 기적과 기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기사로서 어떻게 도무지 믿지 않는, 기적과 기사 아니고는 절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표적도 주고 기사도 주고 기적도 주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면 전부입니다. 말씀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안 되니까 자꾸 조건 따지고 여건 따지고 또 우리가 외적인 것 따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어떻게 추구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진짜 말씀이 나의 전부냐.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나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참된 빛을 증거할 자다. 그러면 나의 삶에서 누구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구가 드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누구를 와서 보라? 나의 속에 그리스도를 보라.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이룬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예배 속에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보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자식이 낳는 것을 보고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다 믿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주 안에 항상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주 밖에, 그리스도 밖에, 말씀 밖에서 살면 어떻게? 나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기사와 권능과 외적인 능력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것은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만 잡을 때? 말씀만 잡을 때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에 우리가 민감하면 된다? 말씀에 민감하면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육신적인 체질은 어떻게? 믿어 앉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해라?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그 속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육과 영이 항상 싸우는데, 내 속에서 육과 영이 항상 싸우는데 나를 항상 승리하는 건 무엇이라 했습니까? 육이라 했습니다.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니라. 우리 죄의 본성, 우리 죄의 근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며 말씀이 절대성을 누리며 말씀이 즉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곳에서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결론을 가지마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참된 체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